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또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그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에 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금 여러분들 목걸이 십자가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제 발찌에다 십자가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손목에 또 십자가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문신 몸에다 십자가 딱 하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 십자가가 그분한테는 자랑이니까 그래요. 본래 십자가는 자랑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사형틀, 그것도 로마의 사형 그 제도 중에서 가장 악랄하고 가장 지독한 가장 무서운 형벌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전에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당한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 당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즉 예수님이 내 대신, 예수님은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 없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왜 돌아가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있는 나 때문에, 죄 많은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정중앙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른편에 왼편에 또 다른 십자가로 죽은 강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편 강도를 데스타라고 해요. 그리고 왼편 강도를 데스타이라고 해요. 이건 외경에 나와 있어요. 외경에. 성경에는 들어와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성경은 아니지만은 바깥 외, 성경 외에 정경으로 인정하는 것을 외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도 외경을 믿잖아요. 외경을. 근데 우리는 구약 39권, 신약 27권 외에는 믿지 않는데 천주교에서는 외경서라고 해가지고 또 거기에 붙여놨어요. 근데 그 외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앙에 십자가가 있고 오른편에는 데스마스라는 강도, 왼편에는 게스타이라는 강도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두 강도 다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욕했어요. 예수님. 야 너도 강도냐? 내가 강도인데 너가 나하고 같이 죽는 거 보니까 너도 강도네. 너 전과 몇 번이야? 하면서 비꼬면서. 그런데 이 좌편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해요. 야 그렇게 사람들, 죽은 사람도 살렸다며? 너도 살리고 나도 살려봐 이 바보, 막 하면서 그냥 욕을 퍼부어요. 그런데 이 오른편 강도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거친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신 저분이 왜 저기서 죽지? 얼마든지 하늘에 있는 천사들 불러다가 완전히 로마 나라도 싹쓸이해버릴 수도 있는 저 능력 있는 주님이 왜 저렇게 죽어야만 되지? 그러면서 그가 깨닫게 돼요. 사람은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육신의 눈으로밖에 안 보여. 왜 사람들이 비판하고 판단하고 거짓말하는지 아세요? 딱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나보다 IQ가 낮은 것 같거든. 내가 이 말하면 먹혀들 것 같거든. 그러니까 속여먹는다고. 그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니까요. 근데 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요, 그것이 영의 눈은 육신을 위하여 심되는 육신의 것을,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의 것을 생각하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했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는 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편강도가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와, 예수님의 눈과 자기 눈이 스파크 불빛이 튀는 순간 22,000볼트보다 더 강한 불빛이 딱 튀는 순간 깨닫게 돼요. 육신의 눈으로가 아니라 영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니까 영의 눈으로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는 평생 죄짓다. 나는 평생 도둑질하다. 나는 평생 강도짓하다. 나는 평생 사람 죽이다가 이 자리에서 죽는 거 마땅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니십니다. 하면서 당신의 나라, 당신이 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런 고백을 하지 않는 좌편 강도는 쳐다보지도 않고 우편 강도에게 그 고통의 순간에도 웃으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오늘 언제? 내가 내일 모레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here and now,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실은요, 우리가 서야 할 자리, 아니 지금 우리가 섰던 자리, 이 남옥사를 위시해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었던 모든 사람이 섰던 자리는 바로 이 우편 강도예요. 우리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우편 강도, 이 데스타이의 자리에 우리는 서 있어요. 갈보리 산상의 십자가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정중앙에는 모든 사람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의 구원자로서 구속자로서 죄값을 치루어야 되는데 그 죄값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계셨고요. 우편강도 데스마이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금 못 박히신 예수님 때문에 이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좌편 강도는 지 죄 때문에 회개하지 못함으로 지 죄 때문에 지가 죽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지옥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우편 강도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여정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요절 말씀이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은요,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 길게는 800년 전이지만 거의 700년 전에 누가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쫙 애언으로 써놓은 거예요. 애언입니다. 이건 예수님은 태어나지도 않아요. 이때 700년 후에나 태어나셨으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짜 이 말씀이 그대로 700년이 지난 다음에 AD 33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이루어질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 제가 9절 말씀 한번 볼래요? 9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9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것도 7년 전이 아니에요. 17년 전이 아니에요. 70년 전이 아니라 700년 후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 산상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악인들 보세요. 정중앙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좌우편엔 누구요? 강도들이었기 때문에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은 후에는 누구와 함께 있었다? 부자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이 어디에 묻히셨어요?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예수님은 무덤에 묻힐 땅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 사내들인 공유의 회원이었던 요셉 부자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 무덤에 예수님을 딱 안장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가족을 두고두고 축복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의 무덤을 마련해 줬으니까. 그런데 그 무덤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빈 무덤. 왜? 예수님은 He is not here. 그는 죽지 않고 He is not here. 여기 계시지 않고 어디요? 천국에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땡 잡았지. 왜요? 딱 3일 자기 무덤 빌려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다시 자기 무덤 되찾았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와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이 말씀 이사야 53장에 있는 이 고난받는 종 캔멜 몰겐이라는 목사님께서는요, 이 이사야 53장 애언장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에 신약 시대에 이루어졌으니까 700년 후에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그 700년 전에 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뭐요? 이 고난받는 종이 있다. 이분이 누구냐? 하면서 이제 이분에 대해서 그 찔림은, 그 상함은 징계를 받음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하면서 계속 이 얘기를 해요. 기가 막히죠.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래서 켈벨 몰겐이라는 그 목사님께서는 야, 이것은 예수님의 자화상이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의 자화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를 만들었던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이다. 이사야 53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라고 말한 사람은 존 칼빈. 그리고 캠벨 몰겐이라는 사람은 뭐라고요? 이것은 예수님의 자화상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700년 후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누구와 지금 동일시하고 있어요? 오늘의 이 본문 말씀과 예수님을 하나로 동일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일을 다 감당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겉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었고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번에 예수님, 이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일을 행하셨어.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이걸 믿는 사람들은 대번에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딱 읽는 순간 예수님 이야기구만.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누구를 말할까요? 말해보세요. 그 사람들 알까요? 모를까요? 대답 못해요. 이사야도 이해를 못하는데 700년 후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은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이것은 설교를 들음으로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절대 교회 어중이 떠중이로 다닌 사람은요, 이 고난의 종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못해요. 인식을 못해요. 근데 지금도 이 고난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인정 못하는 족속이 있죠. 어디?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을 안 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안 해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메시아 관,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생각했냐? 다윗처럼. 다윗은요, 블레셋의 5대 도시를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요. 그리고 다윗 시대 이스라엘의 땅이 가장 넓어요. 그런데 그 땅을 누구한테? 솔로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잘 만납시다. 아버지 잘 만납시다. 솔로몬은 지 아버지, 솔로몬 잘한 것은 없어. 지 아버지 잘 만났어. 그래서 21살 때 왕이 되어가지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이요, 이 많은 땅덩어리를 제가 어떻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는 다윗 왕 시대지만 최고의 황금기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왜? 아빠 잘 돌가지고. 아빠 잘 돌가지고.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아빠가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황금기를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다윗 되게 하옵소서. 그럼 그 다음에는 뭐요? 내 자식 솔로몬 되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해도 내가 다윗이니까 저절로 솔로몬의 축복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성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세요. 새성전 건축도 누가 해줬어요? 솔로몬이 한 거 하나도 없어. 누가? 다윗이 다 물질부터 준비해가지고 사람들부터 다 준비해 놓은 것 솔로몬에게 그냥 설계도만 넘기니까 솔로몬은 그 설계도 가지고 돈 들어가야 되는데 창고에 돈 많아. 그러니까 창고에 있는 그것으로 다 지었잖아요. 저는 우리 남석교회가 지금 새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솔로몬의 성전 그 이상으로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당시에 그 일어날 일을 누가 700년 전에 이사야가 딱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사야 53장 이 본문의 장을 누구와 예수님과 일치를 시키고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누구하고 연결시켜요? 우리하고 한 몸으로 연결시켜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게 이사야 53장이야. 그것은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 여기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 53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그 스토리는 누구를 위한 거냐? 나야. 나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내가 갚아야 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영성 중에서 이 대신, 구속, 대신 영성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리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대신 이 십자가 사순절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대신 상하시고 내 대신 찢기시고 내 대신 고난받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는 그렇게 지금 고난받는 종처럼 바보처럼 멍청이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피 흘려 죽어가는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처럼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홍해를 가를 수 있고 말이야 하면서 모세가 손들면 그냥 밑에 있는 애들 다 죽여버리고 다윗처럼 최고의 땅덩어리 블레셋 그 5도시 다 물리쳐버리고 그 정도쯤 돼야지 우리가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찔리고 상하면 죄하고 찔리면 징계를 받고 아이고 이건 아니야 이건 메시아 아니야 하고 핫발이 취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문을 완벽하게 해결한 사건이 신약에 나옵니다. 700년 후에 그 사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8장 26절로 39절에 바로 예수님이 왜 이 고난의 종으로 이 세상에 왔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사도행전 8장 26절로 3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받도록 읽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39절까지 말씀 받도록 읽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받도록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리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으리야. 다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그를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빌립 보고 광야로 내려가라 해서 광야 보니까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디오피아 간다게 왕 내시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아까 여러분들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네.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연결이 됐는데 이 내시는 그렇게 내시 정도 된다면 한 나라의 국고를 맡았다. 한 나라의 모든 재물 물질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요? 똑똑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야, 이 사람이 지금 이사야라는 사람이 이 이사야 선대 이사야가 쓴 거냐? 아니면 이사야 제자가 쓴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쓴 거냐? 몰라요. 여러분이 고난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셔요. 이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게 예수님 얘기예요. 복음을 딱 전하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지금 이분이 찔리면 허물을 인하고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내가 다 나음을 입었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이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그럼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 물이 있는 걸 보고 빌립도로 나에게 세례를 주시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시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 세례 안 받은 사람은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 나 세례 안 받았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아무리 이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고넬료도 어떻게 해요? 딱 무릎 꿇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십시오. 바울도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딱 전했을 때 루디아가 눈이 뜨이면서 영적인 눈 안에서 저에게 세례를 주세요. 세례 베풀었어. 오늘 보세요.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이분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고난의 종이 예수예요. 메시아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세례 못 받을 게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나 세례 받고 우리나라 가서 나 예수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세례 받고 갔어요. 저는 우리 남석교회 성도님들도 세례 받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받으면은 이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 이사야 53장의 그 의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 53장의 고난 받는 종의 이 얘기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의 얘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얘기는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의 몸과 나의 몸이 하나가 되는 예수 죽으심 나의 죽으심, 예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 부활 나의 부활로 인정되기 때문에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우리 남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사건의 배경 빌립이라는 사람 사마리아 내려가서 전도를 한 사람을 만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죠. 이사야 53장 무엇이냐? 이 사람이냐? 이 사람 알고 다른 사람이냐? 아니다. 이 얘기는 예수에 대한 이 얘기다 라고 설명을 했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그가 세례를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고난받은 종이 되었느냐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메시지를 마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고난받은 종이 되어야만 했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 되셨어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이것은 그저 단순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좀 더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이유는 우리와 예수님이 진짜로 하나로 연결되기 위해서, 한 몸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그 고난 수란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의 몸에 상처가 우리에게 나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왜?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었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분명히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바로 그 즉시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와 예수님이 온전히 결합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이 내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과 결합되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된 우리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놀라운 사순절을,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친밀해지는 우리 남석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예수님이 온전히 결합되어짐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이 내 안에 나타날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버렸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과 결합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예수님과 결속되어지는 새로운 경험이, 이전보다 더 깊은 경험이 이 사순절 기간 더 깊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